오늘은 269쪽 9권 12장 부분. 자, 지식은 마음의 자식인데 무슨 까닭에 사랑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답한다. 마음과 마음 자체에 대한 지식과 그 자체에 대한 사랑, 이 셋이 삼위일체의 형상이다. 그 12장 바로 위에 문단에 보면 그 위에 문단 밑에서 넷째 줄, 그리고 지식은 그 아는 것에, 즉 그 대상의 형상을 낳는 것이 지식인데, 이 경우에 마음이 자체를 알기 때문에 마음의 형상이 마음과 완전히 같다. 그래서 그것은 형상인 동시에 말이다. 마음을 알고 마음과 동등한 것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발화된 거죠. 발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난 것은 낳는 것과 동등하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내용을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거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지금 인간의 영혼, 그 영혼의 마음, 그리고 마음 그 자체를 아는 지식, 또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 이러한 삼중적 구조와 원리를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형상의 비유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사실상 마음, 지식, 사랑, 이 삼중의 것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재적인 존재론적인 원리를 그것의 유사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페리코레시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하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도 다 알고 성자도 다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로 어거스틴이 이런 설명에 말하자면 논법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거죠. 아주. 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이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가 있고 그 삼위는 한 본질이다. 이 한 본질이죠. 그리고 여기는 삼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삼위는 또한 상호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개념도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 각 위가 또한 상호 교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도 그림을 예전에 그렸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성부는 낳으심, 성자는 어때요? 나심이죠. 그렇죠? 또 성령은 어때요? 나오심이죠. 성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죠. 보내심. 뭐 어떤 분은 출래. 보통 출래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 박영용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출래다 이랬는데 어떤 분은 또 그거다 또 새로운 또 단어를 만들어서 또 출성이다 또 이래요. 제가 볼 때 그게 그 말인데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특별해지는 건 없어요. 혹시 어떻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기껏 또 붙여갖고 만들고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안 내켜요. 예. 출송, 보내셨다. 예, 나와서 보내셨다. 이런 의미인데, 괜찮죠. 출래도 괜찮고요. 자, 보내시고, 또 성령은 나오시죠. 그 다음에 성자에게서 나오시죠. 그런데 성자도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성자에게서도, 그래서 필요크베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한 상호교통하죠. 아들은 아버지를 모두 아심. 아들은 아버지를 모두 아심. 자, 성령도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도 모두 다 아시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안다는 건 단순하게 커그니션 한다, 인식한다.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아내를 알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저를 알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목사님이시구나 이러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결혼해놓고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이거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남자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안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죠? 나 저 사람 알아. 그때 그 알면요, 인격적 알미인데, 그 인격적 알미라는 게 하나님한테 적용을 하면 어떤 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 아심 자체가 뭐냐면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내가 아내를 안다라고 하고 아내도 나를 안다라고 할 땐 그게 뭐가 전제가 되냐? 그러면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이혼하고 그렇게 이혼율이 많냐?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부터 네 건 내 건 네 건 이거 정해놓고 그래가 결혼하겠다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요. 제가 그냥 막연히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불신앙의 세대들에게서 태어난 그 불신앙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밖에 자기네들이 머리로 기껏 고안해냈다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존재론적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뭘 해요? 이혼은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줄을 분명히 꺼놓고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결혼하면은 그래가지고는 아주 잘 살겠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무도 분석을 못하는 거야. 근원이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위의 세대도 믿음도 없고 사회도 전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건요, 보세요. 자, 성부가 성령을 알아요. 성령이 성부를 알아요. 그럼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냥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야. 그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예? 성자가 성령을 알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두 분이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알아요. 그럼 그 알매 관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존재론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론적 원형.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유비적으로 그래서 마음과 지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인간 영혼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기제, 메카닉한 그게 이거잖아요. 인간 영혼 안에 소마, 영혼, 우리의 허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삼중성이 개별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거죠, 그죠? 예? 상호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근데 보세요. 이런 온전한 인격체가 하나님의 존재 원리하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틀리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인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그 남녀가 가정을 이루었다 해보세요. 그 어떤 원리로 작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당연히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앙의 세대,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경건한 자손들, 예? 그 세속인들의 자녀들이 자라가지고는 하는 짓이라는 게 고작 그런 거잖아요. 그래, 거기에 무슨 알미 있겠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아. 이것은 또한 믿음의 기초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 형성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예?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이거 신뢰잖아요. 지금 이제 뭐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 이런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원형을 따라 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저렇게 마음이 있고 그 안에 마음 그 자체를 아는 지식이 있고 또한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어거스틴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보편적인 이야기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는 영혼의 일종의 여러분들 영혼 안에 있는 구조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형상이 아닌가? 나지 않았는가? 마음이 자체를 알 때에 자체에 대한 지식을 낳고 무슨 까닭에 자체를 사랑할 때에는 자체에 대한 사랑은 낳지를 않는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마음 자체를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자기 객관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죠. 그렇죠?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본다.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인식한다 이런 말이고 컨시어스 한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 때 이때 지식이 산출되죠. 자, 따라옵니까? 자,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내가 봐요.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마음을 볼 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아는 지식을 산출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지식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식은 마음이 자기를 대상화하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을 산출했는데 이 알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마음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 대한 지식의 원인이 되죠. 그러면 마음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체에 대한 사랑의 원인도 될 것이다. 마음이 사랑하잖아요. 그 지식을. 그러면 그 지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도 마음이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무슨 까닭에 마음이 지식과 사랑을 다 낳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최고의 삼위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신학적인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으로 초대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그 질문이 괴롭힌다. 무슨 까닭에 성령도 하나님이 낳으신다고 믿거나 해석해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죠. 근데 왜 성령은 낳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아들은 only begotten son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begotten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 성령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처음 창세기에서 흑암이 공허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따로 성령이 어디 출처가 어디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신학적인 질문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연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 이제 유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낮은 본성이 우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한 다음에 그 훈련된 마음의 눈을 피조물로부터 그 변함없는 빛 자체로 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대목은 우리가 조금 이제 마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인간 영혼의 내면의 구조와 원리와 작동, 또 그 작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효력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모두가 다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겼죠. 그럼 어찌하여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낳으신다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어거스틴이 그 신학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 역으로 여기에서 이 원리, 이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삼중성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죠. 해석. 뭐 가능하죠, 그죠? 일단은 뭐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본체론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규명할 수는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그러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뭐 어떻게 이렇게 규정한다든지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제 해석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해석의 뭐 단초, 말하자면 실마리, 이걸 어디서 삼는다?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삼중성을 갖고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한 전제가 있다. 진리 자체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요, 성령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성적인 마음의 피조물인 형상의 문제, 바로 이거죠. 이 형상 얘기입니다. 이거 삼중성 이거 얘기예요. 이 문제로 돌아가서 더 조심스럽게 질문하며 생각해보자. 거기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에 없던 지식이 시간 내에 있게 되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전에 없던 사랑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러니까 해석학적 단초가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잡았다, 이 말이죠. 그게 뭘까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언어를 위해서도 설명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 요게 일종의 이제 어거스틴 나름대로 어떤 해석학적인 어떤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실마리를 잡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뭔지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은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자, 18절입니다. 자, 우선 어떤 것은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도 알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알려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알려질 가능성이 없죠. 그러므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순간에 그것은 우리 안에, 자,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낳는다고 분명히 생각해야 되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직관이든 오감이든, 그렇죠? 어떤
이 이성적인 어떤 직관, 그걸 넘어서는 어떤 뭐 선험적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작용하든 간에 어쨌든 그건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는 없던 게 새롭게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겼어요? 내 안에서 생기죠. 지식은 사람 마음 안에서 안 생겨나면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탁 생겨난 거예요. 자, 없던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이 나왔죠. 그래서 그 지식은 아는 주체와 알려지는 대상의 쌍방이 낳는 것이다. 그렇죠. 예? 지식 그 자체가 있고 그 대상이 있고 이러면 그게 이제 양자 간의 상호 간의 어떤 뭐 리액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리스판스일 수도 있고. 자, 그러므로 마음이 자체를 알 때는 마음만이 자체에 대한 그 지식의 어버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봄으로써 지식이 나오면 그 지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죠. 마음 그 이외에 어디에서도 지식이 생겨나진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제가 썰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상학이다 이럴 때는 뭐 철학자들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뭐 특히 이제 그 관념론에서 특히 해겔 같은 사람들의 그 이제 절대 정신, 변증법적인 자기 증식, 자기 원리 이런 거. 예? 그래서 독일은 사회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변증법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회 철학이나 사회 현상도 다 변증법적으로 해석해요. 프리즘이 변증법이에요. 그러면 그 변증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자기 전개하는 힘이에요, 힘. 뭐 좀 철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뭔 말 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 안 했나요? 동양의 변증법과 서양의 변증법이 용어와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본질은 같은 거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기억납니까? 우리가 동양에서의 도는 도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태극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어린이들 모아놓고 독서 이야기 하다가 제가 태극에 대해서 애들한테 태극기가 야 뭔지 아냐? 이래서 이제 제가 태극기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다 태극과 음양 오행 원리로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아시죠? 그 빨간색과 파란색은 태극이죠. 음과 양이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빙 돌잖아요. 이렇게 빙 도는 거죠. 그게 이제 돌 때 그 돌리는 힘이 태극이에요. 태극. 무극이었는데 태극이고 태극이 돌면서 이제 건공감리뿐만 아니라 팔괘를 낳는 거죠. 그게 뭔 말이에요? 성리학의 우주에 대한 해석학적인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해겔한테 갖다 붙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그 내면이. 거기도 맨날 변증법적으로 이 절대 정신이 자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절대 정신이. 별로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뭔 말인가 하십지. 알고 보면 간단해. 알고 보면. 자, 도가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무극이 태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는 우리가 뭐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뭐죠? 이렇게 쓰죠. 도가 있죠. 도가 있다는 것은 이 서양에서 이게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로고스죠. 서양에서는 이성 이런 말이잖아요. 이 도라는 말도 사실은 이 이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담지가 되니까 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근데 서양도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로고스 이러면 누구 생각나요? 플라톤, 그렇죠? 그러면 플라톤은 뭐 이데아다 얘기를 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로고스는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해겔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절대 정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절대 정신. 그게 뭘까요? 내가 볼 땐 그게 도야. 절대 정신이 있다는 게. 근데 그 절대 정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절대 정신을 부동의 동자라 그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인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자, 이 절대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움직여요. 그 동양 사람들은 이거 움직일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는 파란색. 맞나? 밑에가 파란색인가? 위에는 빨간색. 이게 태극이에요. 이게 절대 정신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도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니까 어떻게 돼? 운동에 의해서 효력이 발산되지. 효력이 발산돼.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 어때 여러분? 제가 어린이들한테도 그래 설명해 줬어. 여러분 수건을 물에 적셔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자, 수건을 물에 적셨습니다. 물에 젖은 수건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탁기 안에서 탈수될 때 물이 쫙 빠져나가는 원리하고 똑같죠? 산출되는 거예요. 산출이 되면 그때 물방울이 하나씩 다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셀 수 없는 많은 매개 변수죠. 무한한 매개 변수예요. 함수들이 무한해요. 그런데 요 한 점마다 모두가 다 요 하나의 매개 변수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또 새로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산출돼. 예? 그래서 얘는 얘를 낳고 얘를 낳았는데 또 얘는 또 얘를 낳고 얘를 낳는 거예요. 얘도 얘를 낳고 얘를 낳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상당히 이제 옛날에 플라톤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그런 그림이죠. 플라톤보다는.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세계를 형성한다. 심지어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독일의 사회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해요. 예? 사회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요? 예? 성학 10도를 놓고 보는 거지. 예? 그쵸? 태계가 태계하고 고봉하고 이렇게 이 도의 작용에 대해서 태극의 작용과 허용에 대해서 리와 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고 용어는 틀려도 어때요? 사고방식은 똑같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의 깊은 부분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살펴서 그걸 구체적으로 성립하고 그림을 그리면 결국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동양인이나 서양인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사람이라서. 예? 둘 다 좌뇌 있고 우뇌 있고 왼쪽 귀 있고 오른쪽 귀 있고 두 눈 있고 심장도 우심실 자심실 있고 콩팥도 좌우 콩팥 있고 예? 그 좌우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논리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 속에서 그게 해겔이든지 동양의 도든지 다 그 속에서 해석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쳇바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안 믿죠.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안 벗어나오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생명이 없어. 결국 다 죽잖아. 그런데 원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만들었어. 그런 해석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문단.
그 바로 위에 넷째 줄이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이 알 뿐 아니라 자체를 알기 때문이다. 자, 그 밑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마음이 자체를 사랑할 때 무슨 까닭에 마음이 자체에 대한 사랑을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마음은 자체를 사랑하기도 전에도 자체를 사랑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마음이 자체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마치 자체를 알기 전에도 자체를 알 능력이 있었으므로 자체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과 사랑은 이렇게 보면 굳이 구분을 안 한다면 마음과 사랑은 그 자체가 일체다.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마음에서 지식이 산출되기 전에 마음에서 지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식이 산출되기 전에 사랑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지식이 산출되기 전에도 사랑은 마음 안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마음과 사랑은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자기를 대상화하고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지식을 사랑하게 되므로 사랑은 제3의 형태로 드러나죠. 그렇죠? 삼중적인 논리가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71쪽 둘째 줄 보면 마음이 자체에 알려질 수 없었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를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자기 대상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않으면 자체에 대해서 모르죠. 그렇죠? 마치 컴퓨터가 자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자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일 마음이 자체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자체를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자체를 알 때에 자체에 대한 지식을 낳는 것과 같이 자체를 사랑할 때에는 무슨 까닭에 자체에 대한 사랑을 낳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가? 혹은 마음이 사랑의 시초, 원천이고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 분명히 알려지기 때문인가? 마음은 자체를 사랑하기 전에 자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므로 그것은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초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자체를 아는 그 지식은 마음이 낳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사랑을 마음이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지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발견되었고 이것을 라틴어로 파르툼, 낳다, 레페르툼, 발견되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대개 조사가 먼저 있었고 목적이 달성되면 그 조사가 끝난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논리를 보면 지식은 마음이 마음 자체를 알 때 그때 지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사랑, 그 지식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마음 자체 안에 원래 있었죠. 그런데 원래 자체 안에 있었는데 마음이 마음 자체를 아니까 그 알미 나왔죠? 지식이 됐어요? 그럼 이 지식이 되었을 때 이 지식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또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 지식은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 있었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조사다 번역을 이렇게 놨는데 요거 나중에 번역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사란 말은 이제 살펴본다 이런 말 같네요. 그렇죠?
조사는 발견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를 발견하려고 자기 안에를 더듬고 살피겠죠. 마음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묵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관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 안에 마음을 살피는 거죠. 자기 마음을. 그럼 자기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객관화시키는 게 가장 먼저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살피려면. 그렇죠? 맞죠? 내가 나를 이렇게 살펴서 볼 그 번역본 있습니까? 9장 있어요? 9권? 예,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18절이에요. 18절. 조사는 발견하려는 욕망. 그럼 발견되는 것들은 이를테면 낳는 것이죠. 마음이 지식을 낳는 방식은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이제 리플렉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상화하고 그다음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볼 때 그 마음에서 지식이 그제서야 산출이 되고 그때 그 산출되는 그 지식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나아진 건 아니죠. 마음은 나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지금 요 부분에서 보면 자, 성부는 지금 어거스틴이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이 나심 속에서 성령도 사랑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성부 안에 성령도 계시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내재적인 그런 존재 원리, 그 존재 양식 속에 벌써 이런 어떤 의미론적인 그런 관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여기에다 투사시켜 가지고 프로젝션 시켜서 여기서 살펴보면 마음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봤죠? 마음은 성부, 그렇죠? 성부에 해당하고 지식은 성자에 해당하고 사랑은 성녀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지식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지식을 낳는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라틴어로 그랬잖아요. 낳다 또는 발견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한 그 지식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은 원래 그럼 어디 있었냐? 사랑은 그럼 마음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랑이 마음을 낳은 것이냐?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문단이 그거예요. 자, 찾는 사람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그 욕망은 소원이라 또는 의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건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그럼 의지는 여기죠. 사랑이죠. 사랑에 속하죠. 볼룬타스가. 그래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은 원한다. 알기를 열렬하고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은 연구한다. 이 연구한다가 위에도 조사한다. 이게 같은 의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떤 부문의 지식을 추구하고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자, 마음이 나을 때는 먼저 의지가 있고 그 의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탐구해서 지식 자체가 난다 그랬어요. 요 부분 혹시 있습니까? 한번 줘볼래요? 잠깐 좀 줘보십시오. 내가 갖고 온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뭐 탐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사랑은 사랑하기 전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정신 그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번역이 훨씬 낫잖아요. 프로케디트. 그리하여 정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정신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근원이 되고,
그러나 사랑이 지식처럼 태어났다. 게니투스, 태어났다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식은 탐구라는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발견물이거나 태어난 것, 여기서 이제 파르툼이네요. 태어난 것과 같기 때문이다. 탐구를 발견하려는 욕구, 이 욕구가 바로 탐구의 욕구죠. 그래서 발견된 것은 마치 자식처럼 태어나고, 이 자식은 어디서 형성되느냐? 바로 그 지식 자체 안에서 마치 각인된 형상처럼 형성되고,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대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자식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태어났다, 게니투스라고 말한다. 이게 지식이죠. 지식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 논리에 의하면 마음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마음에서 지식이 태어날 때는 어거스틴이 여기서 사랑의 원리를 이제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마음에서 나올 때 사랑, 의지, 볼룬타스는 뭐였냐?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서. 무언가를 찾는 탐구의 욕구가 찾는 자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찾는 대상에 매달려 있다가 그 대상이 발견되어 찾는 자와 결합될 때 비로소 안식합니다. 이 탐구의 욕구는 비록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과 달라 보이지만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의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자기 대상화가 이루어지면 자기의 지식을 산출하는 거죠. 낳는 거죠. 이걸 그래서 낳다, 태어났다, 게니투스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랑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의지로. 그러면 의지로 작동할 때 이때 사랑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프로케디시다, 이런 식으로 어거스틴이 지금 이것을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는 텍스트를 보면 271쪽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마음이 나올 때는 먼저 욕망이 있었던 거죠. 의지가 작동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탐구해서 지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잉태하며 낳게 하는 욕망을, 이 욕망을, 그러니까 지식을 낳게 한 욕망은 자식이다,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이 태어나게 한 작용의 원인이지 이것 자체가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식을 갈망하게 인도한 욕망, 의지, 사랑입니다. 그 알려진 것에 대한 사랑이 되고 그 받은 자식, 즉 지식을 들어안고 지식을 낳는 자에게 주어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은 좋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 또 무언가를 알고자 갈망하던 그 욕구는 일단 대상이 인식되면 태어난 자식을, 그러니까 지식이죠. 그 지식을 붙들고 포옹하는 사랑이 되어 그 지식을 낳은 자, 마음, 정신과 결합을 시킨다. 진짜 천재적이네요, 진짜로. 이 1600년 전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사생활을 낳고 그러고 사시던 분이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내재적 본체론적인 그런 내적 원리를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지금 우리 마음의 작용 원리를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나 싶었더니 이 사랑이 결국은 마음과 지식을 결합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 문단 272쪽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마음 자체와 마음의 지식이며 말인 지식, 즉 그 자체에 대한 지식, 제3자인 사랑, 이 셋에는 삼위일체의 일종의 형상이 있고 이 셋은 하나요 한 실체다. 이 셋이 그게 한 영혼이죠. 그게 생명, 살아있는 인격체가 된 거죠. 마음은 그 존재의 분량에 따라 자체를 알므로 그 지식은 마음보다 적지 않고 또 마음은 자체에 대한 지식의 분량과 그 자체의 존재의 분량에 따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도 마음보다 작지 않죠. 그러나 삼중적이죠. 삼중적이지만 한 본질이죠. 하지만 삼중적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요즘 그 AGI 있죠. 요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몰트북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 원리를 인공지능들끼리 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뭐 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할 걸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 한번 이번 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GI 우리 말로 번역하면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AGI를 지금 이제 5년 내에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던데, 자, 만약 AGI를 만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의식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밖에는 없죠. 근데 기계한테 자의식을 넣는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단 자의식을 모방하는 모듈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자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죠. 그 자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죠. 이거죠. 삼중성이죠. 이 삼중성을 모듈화 시켜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치환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인베디드 시키면 돼요. 그러면 삼중성이 생기는 거죠. 먼저 자의식은 자기를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자기가 객관화되었을 때 그 객관화 속에서 나온 게 지식이죠. 그리고 이 마음과 지식을 서로 하나로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 의지죠. 그래서 이 삼중성을 모듈화 시켜서 만들고 그 다음 그러면 얘와 얘와의 ABC와의 관계를 또 연결시켜야죠. 그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프로그램하면 돼요. 그래서 자의식은 아니지만 자의식과 같은 원리를 얘한테 적용시키고 그 원리로 계속 작동시키면 돼요. 뭐 무슨 삼일체 하다가 뜬금없이 뭐 AGI 얘기까지 하냐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가졌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그래도 지금 현재 쓰는 컴퓨터도 그래도 인간의 언어성을 조금 닮았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 모델링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AGI가 이제 또 도약해서 발전한다면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과학적 보편 논리라는 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논리로 가면 AGI가 자의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의식을 닮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자의식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듈화 시키더라도 모두가 다 전기가 작동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프로그램을 삼중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 같아도 그냥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이 없이 어찌 우리의 영혼이 삶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더욱더 주님과 친교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